주역 강독 59번째 풍수한 꾀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신혜정입니다. 이 풍수한 꾀에서 이 화는 흩어지다, 또는 무언가를 발산하다, 그리고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 풍수와 함께에서는 특히 흩어진 민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께를 민심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풀고 있을까요? 그건 환께 앞에 놓여 있는 중택 택괴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라는 건 택괴는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자연히 그 정신이 흩어져서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이 옛 의학사에서 보면 희즉기환, 희즉기환이라고 해서 기쁘면 정신이 느긋해져서 흩어진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오히려 병증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뭔가 익숙하고 이런 것에 이제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변화가 싫어지겠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변화를 멀리하게 되면 이것이 적폐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집권자가 이렇게 변화를 이제 꺼려하고 자신이 했었던 방식을 이제 고수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로부터 떠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어느 때보다 이제 험난한 때다, 아주 어려움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제 비유해 봤을 때도 이 편안한 것, 또 어떤 기쁨의 상황, 이 느긋한 상황을 이제 놓기 싫어서 그것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그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환께입니다. 자, 그럼 괴상을 보면서 이 환께의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자, 하체는 물을 상징하는 간꾀이고요. 이 간꾀의 이제 그 자질을 보면, 덕성을 보면 험난함이죠. 험난함. 함께 환께 이 험난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위에 상체를 이제 살펴보면 바람 또는 나무를 물상으로 가지고 있는 손꾀입니다. 자, 이 손꾀의 덕성은 공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괴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 위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인데, 이 대상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막 이렇게 물 위에 바람이 막 불면 이게 이제 동심원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물결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왕은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종묘를 세운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괴사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형, 왕격, 유묘, 리섭, 대천, 리정. 흩어짐은 형통하다. 여기서 격자가 이를 격자거든요. 이르다. 그리고 이 묘자가 종묘. 우리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종묘 사직을 지킵시오 란 말을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묘자는 사당묘, 종묘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묘, 그러니까 왕이 종묘를 세우는 것에 이르면 리섭 대천, 여기서는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그 건널 때 반드시 어떤 도리로서 건너야 되느냐, 올바름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다. 그럼 여기서 왜 이 흩어짐에
민심이 다 흩어지는 때 이 흩어짐의 시기를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흩어짐이 형통하다라고 보는 것은 흩어짐에는 반드시 다시 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합집산. 예, 이거는 헤어지면 만나고 또 모이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왕이 종묘를 세우는 것에 이르면 이섭대천 뭔가 큰 강을 건넜는데 이제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종묘가 나왔을까? 여기서 이제 상제 제사를 지내고 또 종묘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걸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서 화합시키는 데에는 종묘를 세워서 제사를 지내듯이 정성과 신뢰를 가지고 하늘을 감복시키고 또 백성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과 신뢰와 뭔가 진심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 하나로 결집시켜야 그랬을 때만 큰일을 해내는데 이롭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왕이 가져야 되는 이 환께,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시 모을 때 어떤 이 태도라고 바른 태도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효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초육은 용증마장길. 자, 여기서 증자는 구원하다 또는 구제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장자는 씩씩하다 또는 건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초육효는 구제하려고 하되 말이 건장하니 길하다. 여기서 초육효는 음효이죠. 예. 그리고 이 초육은 환계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 환계의 가장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 아직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6개 효 중에서 이 초육효만 유일하게 이 환이라는 글자가 지금 환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러한 때에 이 초육효가 할 일은 그 기미를 빨리 알아서 이 세상을 구제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흩어져서 이 민심이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길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보는 것인데, 이 초육효는 보다시피 굉장히 유약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초육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씩씩한 건장한 말인데, 이 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달리는데 의지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장하고 씩씩한 말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초육효가 의지해야 할 바로 위에 있는 구이효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이효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수습해 나가는 것. 예. 초육효는 유순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육사효와 호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비관계에 있는 이제 강중한 구이효에 이제 의지해서 해야만 이 감계의 험난한 시간을 통과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길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이효는 환, 분기괴, 회망이라. 여기서 이 분자는 달아나다라는 의미예요. 달아나다. 예. 또 여기서 괴자는 책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희 왜 시골집에 이제 그 앞마당에 가면 평평하게 놓여 있는 평상, 편안하게 우리가 쉬는 이제 평상을 이야기하는 괴자인데, 이걸 이제 한번 풀이해 보면 구이효는 민심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때에 달아나다. 어디로 달아나냐면 자신의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달려가면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이 환의 시대에 구이효는 이미 흩어짐의 대세인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구이효가
위험한 가운데 이제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이호는 보면 굉장히 강하고 또 중함을 이제 정하진 않죠. 자기 자리를 얻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강하고 뭔가 이 중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험난함 때 막 마음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걸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뭔가 평온하고 온안하게 할 수 있는 의지처로 달려가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면 이제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안한 의지처는 그럼 구이에게 편안한 의지처란 누구냐? 바로 초육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육효는 그 역시 여기서 위로 호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유순한 초육효에게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초육효와 구이효처럼 힘을 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삼효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삼, 환, 기궁, 무회. 자, 여기서 궁자는 몸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이고요. 육삼효는 민심이 흩어지는 그때의 그 몸. 자, 여기서 그 몸이라는 건 자신의 몸. 자기 몸에는 후회가 없다. 자, 육삼효는 이 민심이 흩어지는 때에 홀로 호응하는 사람, 즉 상구효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괴상을 한번 그려보면 괴상이 환기의 괴상이 자, 이 괴상을 한번 보면 지금 초효는 사효하고 응하지 않죠. 그리고 이효는 오효하고 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삼효하고 상구효만 응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삼효는 위로 자신과 응하는 관계인 이 손기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상구효에 이제 달려가서 거기에 순종을 하면 이 험난한 시기에 이 상구효가 자신의 지푸라기, 동아줄이 이제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는 환기군, 원길, 환유구, 비이소사. 여기서 군자는 무리군자이고요. 무리를 뜻하는 글자이고 여기서 구자는 언덕을 뜻하는 이제 구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이자는 보통은 오랑캐라는 의미로 쓰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평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사효는 민심이 흩어지는 때에 환께에 무리를 이루는 것이 크게 길하다. 그냥 길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길하다. 흩어짐의 때에 언덕처럼 모은다는 것은 역시 크게 모으는 거예요. 크게 이제 이 언덕이 크게 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모으는 것은 여기서 이 빗자는 이제 부정의 뜻.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할 바는 아니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사효가 이제 환께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께는 이 흩어져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개혁을 단행하는 시기에 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확 모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육사효입니다. 그렇다면 왜 육사효를 그렇게 풀고 있을까? 그런 위치에 이제 있는 자라고 보느냐 하면 이 육사효는 공손함의 손께에 위치해서 아래 위에 순종할 줄도 알고 또 자기 자리에 바르게 왔죠. 정을 얻었고 그리고 또 존귀한 자인 구오효 바로 곁에서 힘을 합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오효의 강한 군주와 힘을 합쳐서 그 유연함, 그 공손함으로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민심이 흩어지는 때에 너무 강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모이게 할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유순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사효는 공손함의 이치로 강하면서 중정을 이룬 군주를 보필해서 그 구오효가 되겠죠. 그 구오효를 보필해서 환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의,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심을 버리고 자신을 수행해서 지혜롭고 덕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오효는 환, 한기대호, 환, 왕거무구. 자, 여기서 한은 땀을 흘리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호자는 여기서 보통은 이제 호령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오효는 민심이 흩어질 때 큰 명령을 몸에 땀이 스며들듯이 하면 이 민심이 흩어지는 이때에 그리고 또 왕답게 왕이 거쳐야 해야 될 곳에 왕답게 처신을 하면 그렇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환해시대 6오효인 군주가 이제 할 일은 6사효인 신하와 덕을 합해서 강하면서도 중정을 잃은 태도, 중하고 그리고 정하기 때문에 이 중정을 잃은 태도가 공손하면서 이치를 따르는 자세로 흩어진 민심을 다스려야 하는 자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기도 하고요. 몸에 땀이 스며들듯이 명령이 내린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의 명령이 스며들어서 감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여야만 신뢰하고 이제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오효는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하는 때의 이 과정을 오롯이 보여주는 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구오효뿐만 아니라 육사효도 구오효와 육사효가 보여주는 이제 케미가 바로 이 환계의 이제 혁신의 어떤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구오효는 이제 이치에 합당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육사효는 그 구체적인 실행을 아주 유연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제 행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뜻을 합한다면 이제 민심을 움직여서 다시 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구는 환, 기혈거, 적출, 무구. 자, 여기서 거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은 요 척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상구효는 민심이 흩어질 때에 그 피가 제거되고, 그 피가 제거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허물이 없다. 이 그 환계 6효 중에 유일하게 이제 호응하는 자가 있는 것이 상구효인데 그 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육삼효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삼효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감괴의 극한, 위험에 빠진 극한 상황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이 상구효의 입장에서는 육삼효하고 만나면 위험에 함께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장으로, 그 중력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구효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피와 두려움이라고 지금 피와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상구효는 양강한 자질로 이 흩어짐의 상황이 끝나는 시기 또 그리고 외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함의 끝에 자리에서 구오효의 혁신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따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나 허물이 없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죠. 이 상구효에게 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방도는 육삼효와 이제 조금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구오효의 그 혁신의 어떤 이런 명령 이것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상구효가 해야 될 어떤 도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환계의 괴사와 6개의 효를 살펴봤는데요. 이 환은 흩어짐을 지금 나타내는 괴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괴사와 효사에서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흩어져야 된 때는 그 마음 안에 다시 모을 때는 내가 어떤 도리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모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발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환께에 이르렀을 때 이로움이고 환께의 윤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환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